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25년 동안이나 이삭을 주지 않았나? 이게 원래는 오늘 하루 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지고 쓱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화두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답은 되게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25년이나 안 주셨을까요? 못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맞네요. 풀렸네. 아멘이야. 그러네요. 사실 안 주신 건데 받을 그릇이 안 돼서 못 주신 거예요. 당장 주실 수 있어요. 아무튼 도대체 우리가 또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본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앞에 보고 다 같이 합독하시죠. 창세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산 드리는 장면인데 이 그림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적으로. 이게 틀려요. 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번제에 쓸 나무 땅을 미리 해가지고 삶을 낄 정도를 가요. 80km거든요.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그러면 이 조그만 아이가 번제에 쓸 나무 땅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그림은 사실 틀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삭이요 생각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애가 아니에요. 뻔히 아는데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이런 선한 싸움은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가신 선배라는 말을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25년 동안이나 이삭을 안 주셨나 못 주셨나 둘 다 맞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되게 쉬워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삭을 원해요. 간절히 원하는 이삭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왜 그거 안 주시지? 진짜 이상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나 때문에 그걸 안 주신 거예요. 못 주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분 안에 제가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싹 정리해 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그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고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었고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5대까지 족보를 추적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한번 보시죠. 요나단 에드워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서 굉장한 지성인이셨어요.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목사이며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뉴욕에서 술 주전뱅이 유명한 술집을 경영했던 마커스 슈츠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5대를 조사해봤어요. 미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장으로 쓰기 위해서 위에 두 사람의 후손들을 5대를 걸쳐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결과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보여주려고요.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은 5대에 걸쳐 총 8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 선교사가 300명, 교수가 68명, 학장이 66명, 변호사가 34명, 판사가 30명, 총장이 13명, 의사가 6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엄청 많죠. 발명가가 21명, 공직자가 80명, 장로와 집사가
36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불신자 마크스 슐츠의 후손들은 보면 1063명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58명, 창녀들이 65명, 생활보호 대상자의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자가 46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크스 슐츠의 후손들이 저지른 사고로 인해서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어린 시절 잘 친한 간단하게 친구였던 1,500원 불신자 이상.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분은 사람의 친구였대요. 5대에 걸쳐 총 1026명이었습니다. 무신론자. 그중에 살인자가 7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극빈자 생활보호 대상자가 310명, 장녀가 150명, 어려서 일찍이 죽은 자가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스 주크의 자손들의 죄로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돈이 19세기 당시 125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술에 잠겨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죄는 자손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 셈입니다.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아이가 어떻게 클지 어른들은 눈에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잔소리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본인도 그렇게 못 사는 경우도 많지만 저도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진짜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따라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이쪽으로 가라. 제발 저쪽으로 가지 마.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고. 제발야 이쪽으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뻔히 아는 말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 1절 4절 아브라함을 최초에 부르신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게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정말 시작이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요. 너는 복이 될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나라가 못 살 때 목사님들이 단골로 하셨던 설교 본문이 이거예요. 중요한 본문이다, 안 중요한 본문이다?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외국만 그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주머니잖아요. 너는 복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혜진 자매가 가기만 하면 잘 돼요. 뭐 서클에 들어갔더니 서클이 부고 심지어 음식점에 방문하는데 음식점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 그런 게 복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 뭐라 하시면 네가 가면 복이 따라가. 너를 복삼을 거야.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이 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실제로 아브라함 21장에 가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22장 시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극한 영광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21장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정말 복 자체가 돼요. 그런데 이제 22장에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거는 다음에 왜 그럴지 속사정을 뭐 이게 뭐냐면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산정형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막 이렇게 고소해서 막 죽이려고 나쁜 분이었는데 회심하고 믿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살았는데 이제 그 가족 사진이거든요. 그 유계준 장로님 사모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8남매인데요. 이분이 유기원 첫째인데 대한의료원? 아니 뭐더라? 아무튼 거기 원장. 그리고 이분이 넷째인가 그러는데 서울대 총장. 그 다음에 이분이 제가 이제 여기서 찾는 이분은 소령인데 전부 의사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전부 의사고 여자는 이분은 약사. 네. 그리고 이분이 4대째인가 가는데 108명인가 전부 박사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준비하면서. 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찾으면 많다 적다? 되게 많습니다. 그 언더우드 그 후손이 사실은 세브란스 병원도 짓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엄청 많아요. 생각. 진짜 많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막말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 때렸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이들이 바뀌죠. 더군다나 기독교가 들어가면 교육에 목을 맵니다. 여자들 배우게 하고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야 뭐 기독교는 교육 그거 아닙니다. 본질은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한국 교회 복이었어요. 창세기 10장 1절 4절 말씀 늘 복.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좋다 안 좋다? 좋다. 기분 안 나쁘시죠? 예. 아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죠.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별로 믿어지지 않으시죠? 자, 그렇게까지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실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뭐였냐면요. 어떤 사람은 돈, 명예, 뭔가 이렇게 학식, 재산 이렇게 다 좋아요. 그게 복인데 아브라함한테 있어서 복은 이삭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분은 거부였어요. 땅도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사실은. 딱 하나 없었다. 뭐였다? 아들이요. 자식. 딸도 아니에요. 사실 죄송해요. 후손, 이을 아들이요. 25년이나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복을 안 주신 거예요. 복 준다고 불러놓고. 근데 왜 안 주셨을까? 결론입니다. 되게 쉬워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so what? 그래서 뭐? 자, 서울대 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뭐 한국 뭐 메디칼 뭐 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의사가 됐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개념은 자리 개념이에요. 회장, 뭐 박사. 사실은 좋은 거죠. 저 자리에 그러니까 앉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목적이긴 해요. 우리 부창이가, 부경이가, 우리 누구예요? 아무튼 혜진이가, 우리 함정이 약까지 나이는 들었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승현이, 승훈이, 우리 저기 건이까지 아무튼 사장님 하면 되겠다. 함정이는. 자, 근데 보세요. 이런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전통적인 복 개념인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저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앉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쵸? 생각해 보시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저 자리에 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예전에 그 63빌딩 이렇게 돼갖고 막 이렇게 한번 난리 나서 청문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권사님이 모피를 줬다 안 줬다 아무튼 난리가 났었어요. TV에 나죠. 그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신 분이셨대요. 교회에서. 거기서는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속이 아주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뭐를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삭만 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삭 주세요. 이삭 주세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끝.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안 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링컨이에요. 이분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되게 쉬운 게요. 12장에서 22장 모리아산의 저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갈대하고 우리에서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중간 과정 25년이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실제로 22장에 가서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이삭 자체가 안 중요해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삭 얘기도 보고 좀 족장 얘기를 볼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별로 이삭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건 저 사이에 있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창세기 10장 1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냐면 내 이름은 창대인데 I will make you great가 그래요. 네. 내가 너의 이름을 이렇게 위대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 명성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함정이 하면 와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게 창세기 12장, 22장 16절에서 18절이거든요. 이거 이제 다음에 볼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이거랑 22장에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건 사실 다른 말입니다. 이게 보증수표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완전히 복을 줄까 하고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지금 앞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한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 12장에서 22장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잘 따라가면 정말로 22장에서 확정적으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새버려요. 그래서 내가 복이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감이나 거기 아니야. 감이나 그렇지 감이 잘하네. 감이나 거기 아니라니까. 왜 그러신다? 그 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22장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승훈이는 복 줄 거야.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마지막 확증이에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쓱 정리를 하거든요. 자, 요게 25년.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자, 표정들이 좀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듣는 것 같으시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으시 모르겠는데, 네, 지난번에 홍집사님이 그러셨죠. 목사님 그냥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니까 한번 이제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 25년 동안 만약에 일기로 쓴다고 해도 몇천 페이지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는 저 딱 요 사건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도대체 그럼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12장에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내려간 사건.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생겼죠? 13장에서 롯이랑 너 오른쪽 갈래 왼쪽 갈래. 그 다음에 14장에서 국가 간에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하나님이 띵 나타나세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그 구출하죠. 롯을 구출하죠. 16장, 17장은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여기가 10년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저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색깔이 다르죠.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정말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띵 나타나셔갖고 정확하게 8번 나타나시거든요. 22장까지. 17장에 띵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마엘이 이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17장은 할례하고 18장, 19장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0장은 또 거짓말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단점이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에요. 아내가 자기 그 누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누일까요? 아내일까요? 사실은 누이 맞아요. 근데 아내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다음에 또 보시죠. 그 다음에 21장에서 이삭을 낳아요. 자, 이게 연결이 되세요? 안 되세요? 뭔 얘기인가? 그렇죠. 가민이 알겠어 저거? 잘 모르겠지. 처음 듣는 얘기 가민아. 고마워. 그래도 웃으면서 안 됐어서 너무 고마워. 부창이 알겠어? 처음 듣는 얘기지 부창아. 부창이 너무 고마워 진짜. 우리 승현자매 알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진짜 고맙네. 승훈이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진짜로? 주여. 부창이는 처음 듣는 얘기야? 여기 절반 이상이 다 처음 듣는 얘기세요. 우리 그럼 전 집사님은 처음 듣는 얘기세요? 들어는 보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혜진자매는 들어는 봤죠? 아무튼 생각은 나죠. 민지야 너는? 자 보세요. 그런데 죄송한데
아시는 분들도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안 돼요. 원래 이야기는요, 흥부놀부가 있었는데 놀부가 진짜 못된 형인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을 쫓아냈는데 그 동생한테 너무 가난해서 제비가 찾아왔는데 제비 다리가 부러져서 그걸 고쳐줬는데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가 봄에 뭐 박씨를 물고 와서 그 박을 심었더니 보물이 쏟아지고 연결이 돼요. 이야기의 특징은 연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잊어버려야 된다. 내 유리구두 챙겨갖고 막 갔어. 그럼 된다 안 된다? 777 못해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게 777 못하지 않고 정말 잘 챙겨갖고 그러고 이렇게 고이 품에 갖고 갔으면 그 아줌마는 왕비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영화 볼 때도 주인공이 잘못되면 기대하잖아요. 저 좀 나하고 잘 되겠다. 전부 다 연결됩니다. 성경이요, 우리는 연결이 안 돼요. 그 조각조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야기 속에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들, 사건들을 저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거보다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전반부 아브라함이 잘한 것만 볼 거예요. 15장까지.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여기서 고춧가루를 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소금을 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혹시 고춧가루를 그냥 고춧가루만 드신 분 계세요? 우리 건희 형제 고춧가루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죠? 그쵸? 혼자는 안 먹지. 그럼 병원에 간다니까. 엄마가 병원에 모시고 간다니까. 그쵸? 소금만 따로 먹진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거를 고난조차도 섞어서 만드세요. 전부 그런 얘기예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세요. 심지어 굉장한 죄악조차도 돌이키면 나에게 이야기가 돼요. 간증은 간증거리예요. 저도 끝에 가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할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저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또 뭔가가 있어요. 맛있는 집에 가면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뭐가 달랐을까? 자, 보시면 12장부터 13, 14, 15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의 끝나진 않았네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제가 죄책감이 시달리는데 아무튼 잘한 거 다음 주에는 못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0장을 한다면 보시죠. 이게 도대체 뭐를 잘했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성교단체 이제 할 때 서클을 할 때 어느 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농구 시합 심판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생들이 뭔가 이게 저는 복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뭐 아무튼 이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됐는데 이름도 잘 몰라요. 9학번이었는데 걔가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수련회 간 거거든요. 나는 기독교 수련회 가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애 처음 봤어. 은혜 받아서 큰 소리 친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뭐 이렇게 편파한 줄 알아요. 제가 사실은 이쪽이 지는 것 같으니까 저도 모르게 안쓰러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안쓰러워서 이렇게 이게 아무튼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적인 잘못은 뭐였냐면 죄송해요. 농구 경기 규칙을 모르는 게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규칙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열받아서 달려드는데 제가 나는 뭘 잘못했지? 규칙을 모르니까요. 걔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형, 말이 돼! 근데 그래, 알았어. 그래,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사실. 지금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 같긴 해요. 걔는 농구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불쌍해서 이쪽을 좀 도와준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법을 알 필요가 없어요. 법을 모르면 그 믿음의 법을 모르면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다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죠. 이분이 서민정. 네. 옛날 탤런트인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불교세요. 초신자인지 뭐 오래 믿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가 믿으시니까 그렇죠. 같이 따라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냥 뭐 엄마 아빠를 전도하고 뭐 그냥 뭐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막 공부를 하고요. 제 삶이 변하고 막 달라지니까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집안일도 막 다 하게 되고요. 막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엄마 아빠도 그래 너가 좋으면 다녀라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한텐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인지 아네. 네, 너는 다녀도 좋지만 우리가 너의 종교를 존경하듯이 너도 우리의 종교를 존중해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그냥 저는 기도만 했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진정방법이에요. 네. 기도하는 거. 근데 정말 기도를 하니까요. 네.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뭘 들어주실까요? 난 그게 정말 궁금해. 신기했어요. 지금 지금은 다니세요.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다니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 무릎이 이렇게 다쳤었죠 방송 예. 촬영하면서. 방송 촬영하면서 다치고 다치는 날 사실은 엄마가 이제 꿈을 꾸셨는데 집에 이렇게 저승사자가 들어오는 꿈을 꾸셨대요. 엄마가 그 꿈을 꾸고 제가 그날 이제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사실은 촬영을 새벽 6시에 하는데 떨어졌어요. 봉에서 떨어져서 이게 다 찢어졌어요. 이게 초신자로 보이세요? 오래 믿은 분으로 보이세요? 의견이 이렇게 갈릴 줄 몰랐어요. 좀 넣어보시죠. 엄마가 걱정할까봐 전화를 안 해요. 떨어져서 무릎이 계속 찢어졌대요. 엄마가 전화가 네. 오시고.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숨기다 엄마가 너무 걱정하셔서 사실 무릎이 찢어졌다고. 근데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엄마가 막 뭔가를 예지하듯이 그러시더니 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제가 새벽 5시에 촬영 끝나고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엄마 아빠가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불안해서. 그래서 진짜 다행히 제가 주고 싶어요. 진짜 정말 살아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던 되게 큰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이분 되게 좋은 분이에요. 우리 청년들 잘 모르죠? 알아요. 오. 아무튼 좋은 분, 되게 좋은 분이에요. 사진만 모르시는 거예요. 자, 네, 그랬다 치고 자 보세요. 근데 야, 전국을 찌르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분이 사실은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가수 이수영 씨가 아무튼 뭐 이렇게 전도해서 믿으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거죠. 자, 경험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험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서 끝나면요, 헤매버려요.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경험이 없어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반드시 경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 내가 경험해봤는데. 자, 아브라함 이야기 제가 연결해서 이제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 했는데 한번 또 들으세요. 어차피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한 분씩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발표하고 혜진자매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목표예요. 모르셨어요? 제 꿈꾸는 거기 있거든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거부였는데 광야를 가면 죽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떠났습니다. 그 전에 기억하실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다 안 들려졌다? 그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라서요. 그 족보가 있어서요. 사실 그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듣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에게 이게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이야기인데 아벨의 후손은요 계속 그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에덴 동산 이야기를 누가 해줬다? 아마도 데라가 했을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못 산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 해줬어.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은 듣고 어쩌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는 떠나라.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띡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왜냐하면 이집트는요, 보면 뭐 스핑크스 있고 막 사막이고 그래도요, 나일강이요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무조건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구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이게 세상을 상징해요. 이집트는 거의 성경에서 무조건 거의 90% 이상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만 다니다 보면 성령제에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있잖아. 네, 그리고 손해도 봤잖아, 그쵸? 네? 손해도 봐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저도 때로는 예전에 그래서 야,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내가 좀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근데요, 남방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가장 소중한 거를 잃게 돼요. 사람. 바로가 뺏어간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절망의 바로. 엄청난 선물을 받았지만 이미 부자였어요. 소 울음소리, 양, 낙타 울고 그럴 때요.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왜 이집트에 왔을까?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절대로 들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베린몸이라고. 자, 옆에 분 손잡고 있으면 당신은 베린몸입니다. 머리몸입니다. 네, 살짝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래도 세상이 나를 안 채워지고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절망의 밤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를 막 회유시키고 정말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경험을 해요. 믿음을 따라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13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 있었는데 그 롯이랑 이제 도저히 너무 재산이 많아져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너 이쪽 갈래 저쪽 갈래? 네가 여면 내 저쪽 갈게. 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돼요. 우리 승현자매 기억나요? 아니 기억 안 나도 돼. 그냥 들으면 돼. 한 10번쯤 들으면 이제 알게 돼요. 그냥 졸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때 라하 동사를 써요. 롯이 자세히 봐요. 막 이렇게 보고 와 작은아버지 저쪽 갈래요. 거기는 천국 같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사실 이게 배은망덕한 인간이에요. 롯은 절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네가 저쪽 가니까 나는 이 광야에 있을게. 자, 바보짓이다? 현명하다? 바보짓이다. 여기 사거리 땅이 100평이 있고 저기 산 밑에 구탱이에 100평이 있어요. 그럼 사거리 그 땅은 100평이 얼마일까? 30억. 자, 30억. 좀 세게 부르죠. 30억. 저기 산 밑에는 100평은 3천만 원. 둘 중에 뭐 선택하실래요? 바로 나오시는 분들은 네, 저희 어머니 바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산 밑으로 간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보처럼 하나님. 근데 그게 왜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침에도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예요. 사라랑 롯은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갔어요.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람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땅이 네 거야.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맞아요. 사실 그 산 밑이 맞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금강이 터진 거예요. 막말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30억짜리 줬는데 완전 부도 나가지고 거기에 폭탄 떨어지고 지진나서 완전 박살난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그래갖고 이제 롯은 갔습니다. 아브라함 여기 남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전쟁, 개국 간의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그쪽을요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여기 살고 있는데 소식이 들리고 다 잡혀갔대. 자, 이때 아브라함이 또 뭐를 고민한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잘 됐네. 아니 잘 됐네. 이래야 돼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기억 못하시지 않았어요. 자, 계산을 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그건 제국 간의 전쟁이에요. 절대 전쟁하면 다 죽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근데 쫓아가요. 왜?
고해사상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쫓아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구해내요. 다 가지고 와요. 이게 사실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막 예루살렘 왕이 막 소할 왕이 왔고 너 다 가져라.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너 재산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때문에 치부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다 줘버려요. 바보처럼. 그런데 15장에 가서 너무 무서워요. 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전쟁을 합니다. 국가는 깡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폭들은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뺏어가잖아요. 여기 뭐 100만 원인데 이렇게 뺏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인한테 맞아서 이 주인이 힘이 세갖고 조폭 둘이 갔다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명 데릴 거예요. 박살을. 왜냐면 이 주인한테 돈을 못 받으면 다른 주인한테도 절대 못 받아요. 완전히 조직을 통해서 박살을 내요. 니네 받지? 까불지 마. 그리고 돈 받아가요. 이 전쟁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복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아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걸 아니까 너무 무서워했어요. 15장에 보면 막 무서워했어요. 근데 15장에 주님이 띵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그러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사건들이에요. 여기까지가 15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핵심은 말씀을 따라. 그 이야기예요. 네. 사실 이게 되게 쉬워요. 원리를 찾아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 위에서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냥 드세요. 알아서. 자, 원리가 뭐냐면 그게 믿음의 원리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 보세요. 자, 12장에 이집트에 왜 갔냐면 여기는 나일강이요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뭄만 남은 여기로 가요. 갔습니다. 바로한테 쥐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보세요. 바로를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 하나님 확 끄집어내신 거예요. 경험한 하나님. 믿음은 야다라고 해요. 경험했다.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경험했다. 정말 하나님이요. 그 당시 최고예요. 이거 하고 아브라함 확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너 뭐 할래? 세상 사람들은 뭐를 선택할까요? 믿음은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너머를 봅니다. 하나님.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세요.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승은이는 참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자, 네. 믿음이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요즘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아래 사람들 착취하면 결국 그게 분내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14장에 주님이 띵 그러니까 바로 롯이 떠나가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8번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날 때가 이유가 있어요. 나타나요. 아브라함, 이 땅 너한테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14장에서 고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또 선택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심지어 이겼는데도 다 내려놓기까지 했어요. 재산도 명예도 다 내려놨어요. 근데 너무 15장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띵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의 방패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 실제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선택이 아브라함을 되도록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이 12장에 이집트 내려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라도 롯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죄송해요. 기적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우리 교회 아무튼 우리 교회 빼고요. 그러면 교회마다 권사님들 이렇게 아무튼 뭐 주변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모든 교회는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몰라요. 그럼 그냥 먼 나라 얘기예요. 내가 몰라요. 그래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 여기 점프예요. 뛰어봐, 내가 받아줄게. 말씀대로 해봐, 성구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 점프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뛰라고 했죠. 네. 그래서 자, 때로는 믿음이란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가 구하러 가, 너 롯이랑 선택할 때 이쪽에 있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나 말씀에 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가면 돼요. 딱 그거예요. 안 보여요. 사실은 전부 그래요. 안 보여요. 그러나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제가 지난주에 한 게 이 설교라니까요. 정말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요단강의 원리라니까요. 여기 넘실 되는데 주님이 언제 역사를 하신다? 이건 구원은요. 갈라진 다음에 건너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은 걸까요? 믿어진 걸까요? 믿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승훈이 승현이 여기 앉아있는 거 사실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한 5년 지나면 나올까? 홍대사님, 한대사님 말씀하시길래 그래요. 그 두 형제자매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5년 지나면 하나님 나올까요? 바로 나왔어요. 말년에, 연말에. 그 지금도 여기 앉아있잖아. 너무 신기해요. 볼 때마다. 하나님 믿죠? 뭐.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이게 요단강은 영적 전쟁인데 내 발목이 잠겼을 때 갈라집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내가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게요. 제가 그래서 징검다리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맞으면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다리가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을 보내시거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 보여요. 때로는 정말 보이잖아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본질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을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화 보니까 무슨 상황을 믿어주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간사를 지원했었는데 징검다리예요. 저는 믿음이 좋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간사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저희 집안이 그때 망해갖고 돈도 없고 아무튼 뭐 그래서 집에서도 안 도와주고 저도 돈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짱이 뭐냐면 하나님 일단 간사는 지원합니다. 그때 뭐 돈이 300만 원인가 훈련비가 있어요. 6개월 동안 자고 먹고 했거든요. 일단 지원은 합니다. 돈이 채워지면 입소하고 안 채워지면 저는 떠납니다. 진짜 잘 그랬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돈은 저희 집안도 망했고 뭐 아무튼 뭐 그냥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배짱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쉬운 거 없었어요. 뭐 들어가도 말고 아니어도 말고. 근데요, 일주일인가 남았는데 100만 원인가가 안 채워졌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럼 나한테 간사 안 하나 보다. 뭐 고민했었는데 잘 됐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채워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천 원, 아무튼 거의 그게 맞춰가지고 채워졌어요. 제가 죄송해요.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좀 이렇게 애간장을 타게 하냐.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다 채워주면 이렇게 좀 그러면 좋지. 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못 잊어요. 징검다리예요. 거기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그 경험이에요. 이야. 이 두 개를 잊지 마세요. 자, 이게 동영상인데 제가 볼 때 이 목사님은 잘못 말하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뭐 틀렸냐면 찾아보세요. 가져올까 말까 그러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데 그 성령은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런다고요. 사람들은 믿음 하면은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왔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자랐다고요. 그래서 내가 능하게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키우려고 우리가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가 믿음을 왜 잘못됐나? 키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게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맞으면서 틀린 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만약에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믿습니다. 믿음이 커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그 믿다라는 말의 명사형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 개념은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따라오면 상당히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요. 부흥이라는 말이라든지 형통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국어사전이 말하는 바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좀 어렵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아버지가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것,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작정되어 있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감사 처음에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뭐를 헷갈리시냐면요. 천국 가는 믿음은 무조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것도 정말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전적인 은혜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삶의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은 절대로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고 그거 그냥 받는 건데 선물 맞아요. 전적인 은혜인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그 믿음이요. 삶의 믿음. 이분은 그걸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요.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하면 아브라함처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저렇게 두껍죠. 그러면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걸 할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자, 보시면 되게 쉬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정리하는 거예요. 뭐다? 선택이에요. 이때는 망할 각오를 하고 선택했고 이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선택했어요. 자, 이제 심각해지죠. 믿음은 뭐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망할 각오. 좀 크게 보세요. 망할 각오. 죽을 각오. 우리가 이게 어렵잖아요. 저도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도 크게 다시 한번 망할 각오. 죽을 각오. 자,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섭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게 하나님은 내가 아예 못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사실 있어요. 감사하게도. 자, 이거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최고를 보여줘요. 우리가 다 그렇게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에릭 리들이라고 그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제 그 실화예요. 주인공이에요. 100m 육상 경기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분이라 당연히 이제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경기가 주일날에 있었던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8회 올림픽인가? 아까 전에 나왔었죠. 에릭 리들. 그래갖고 이분이 나는 안 해 그래버린 거예요. 나 경기 안 해 이렇게 되고. 난리가 났어요. 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위에는 뛰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함정이도 심각해. 다 심각해 지금. 잘 모를 때 둘 다 만나요.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지금.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14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둘 다 맞다예요. 이게요, 사실은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무조건 그럼 주일날 하면 안 돼. 이게 정답이 되잖아요. 그럼 주일날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시험도 보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리합니다. 아니다.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주일에 뛰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기준은 뭐다? 주를 위해서.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 안식일 어기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신 거예요. 막말로 안 나오신 거예요. 목사가 띵가띵가 방에 그냥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선지자 맞냐? 일부러 안식일을 어기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뭐를 원하냐? 로마서 14장. 너도 옳고 너도 옳다. 그러나 주를 위하지 않으면 보세요. 주일날 뛰는 것도 틀리고 안 뛰는 것도 틀리고. 기준은 주를 위해서. 이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 귀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요. 나는 주를 위해서 반드시 주일이라도 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분을 도우세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저기 문제는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믿음이 따로 있다고 로마서 14장 대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안 뛰었어요. 실제로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뭐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나갔으면 되니까 욕먹을만 한 거예요, 사실은. 놀란 게 아니라 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말 난리가 났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람들은 냉소했고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에릭 리들의 이야기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개입하세요. 이분은 자기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세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들의 분노와 온갖 비난 속에서도 안 나갔어요. 경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주일날. 오래 사셨을 거예요. 온갖 욕을 다 먹었을 테니까. 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400m를요 출전하게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선수가 뭐 갑자기 뭐 배탈이 아무튼 제가 예전에 봤는데 까먹었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로 나가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세계 신기록으로. 네. 근데 보세요. 100m랑 400m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거는. 근데 이게 정말 이분의 말이요. 200m 지났는데 뒤에서 누가 밀었대요. 네, 정말 뒤에서 누가 밀었대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달린 거예요. 뒤에서 누가 밀었대요.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일날은 안 뜁니다.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불 속에 들어가라. 뭐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정말로 이분이 그래서 이게 100m, 300m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세계 신기록 뒤에서 누가 막 밀었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믿음이란 선택인데요. 내가 하나님이 성부야 여기까지 와. 할 수 있는 걸 원하신다. 할 수 없는 걸 원하신다. 할 수 있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또 생각보다 믿음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죄송해요. 한번 보시죠. 자, 방학 때 아르바이트 그리고 수련회.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잖아요. 아이들이 방학이 됩니다. 그럼 애들이 수련회를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도 알바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돈 모아서 어디 간다? 여행 가요. 아, 제가 속이 터져요. 왜일까요?
보세요. 수련회를 꼭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진 않아요. 그러나 수련회도 안 가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만나요? 언제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나주십니다. 사실은 교회 나오셔야 돼요. 말씀의 숲교회가 안 맞으시면 반드시 다른 교회 가셔야 되니까요. 이단교회 빼고. 어차피 하나님은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어느 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청년들이요. 아 목사님 저 알바해야 돼요. 막 한탕 두탕. 요즘에는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덜 바쁘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알바를 해요. 그래서 기특하다. 되게 웃겨요. 그 돈 가지고 여행 가요. 아 그것도 좋아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 경험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살짝 승훈이 승현이가 제가 좀 찔렸는데 뭐 아무튼 이해하세요. 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경험마다 다르다고. 이거는 경험마다 달라요. 저는 판단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수련회를 안 갈 수 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시험기간 정말 청년들 싹 빠집니다. 또 승은이 수련회가 걸리는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기 필요하니까 진심입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어보세요. 이게요 진짜로 생각보다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진로 결혼.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배신감을 느꼈던 게 그 대학 다닐 때 믿음 좀 자매들 있잖아요. 저는 늘 짝사랑 전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좋아하는 이상형 그걸 내가 쪽지를 봤어. 제가 이제 대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봤거든요. 우와 뭐 믿음 좀 형제 너무 좋아. 야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면 이 자매들이 좋아하겠네요. 자 제가 지금 짝다리 짚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자매가 교제를 시작합니다. 누구랑 교제할까요? 잘생긴 척. 진짜로 잘생긴 청년, 능력 있는 청년.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이게요 다르네요. 정말 다르네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경험이 없으면요 사실은 그게 최선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니니까. 알아야지 경험을 하죠. 머리로는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도미노거든요. 자, 조그만 걸 틱 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틱틱틱틱 해서 꽝 넘어집니다. 저게 믿음의 원리. 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언젠가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저 단계가 없으면 믿음이 자란다 안 자란다? 절대로 안 자라요. 절대로 안 자라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죄송해요. 우리 승훈이는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이쁘다 안 이쁘다? 아,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하다니까요. 우리 가민이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가 있나? 우리 부창이 지금 하품하는데 부창이도 그렇고 부경이는 더 그래요. 부경이는 제가 볼 때 사실 아멘인데 모르겠어요. 부경이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강 목사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아이고 그러시죠. 아니잖아요. 제가 믿은 지가 얼마인데.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다 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핵심은 믿음은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 믿습니다. 성경적이잖아요. 그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긍정적 뭐 이게 마인드 그 전부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긍정 마인드. 웃기는 소리예요. 그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뜻이면 반드시 주님이 없어요. 안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도망다니신다니까요. 키가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망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해요. 바보잖아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진짜면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저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면요 믿음 안 자라요. 잘못돼요. 결국에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옆에 분 당신이 반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당신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승훈이는 아버지를 보고 하죠.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시험해요. 네. 결국에는 내가 혼자서 그 중앙. 그래서 주를 믿는다는 거는요. 보세요. 말씀을. 그 다음에 그래서 손해볼 각오, 망할 각오, 죽을 각오. 근데 우리가 이쪽은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인데 주일날 예배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이쁜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에 해지도 그러고 다 성경금을 참석해요. 오 아멘이다 아니다? 아멘인 거죠.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람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요 안개와 같아요. 희미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줘요. 저게 아브라함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심지어 망할까고 죽을까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바로 나타나세요. 걱정하지 마요. 에릭 믿음 그런 식이에요. 전부. 찾아보세요. 되게 많아요. 이제 마지막 예화예요. 마피아 보스 아들 사랑.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예화인데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기억 안 해요. 그냥 하죠. 자, 그냥 할게요. 실화입니다. 어떤 마피아 보스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무튼 이제 이분들을 사실 암살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도 마피아 보스였대요. 어느 날 한번 건의만한 뭐 아무 됐겠죠. 높은 데 이렇게 올려놨대 아버지가. 아빠랑 놀자고 또 올리더래요. 그러더니 자 뛰어봐. 아빠 받아줄게. 괜찮아.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 받아줄게. 아빠 믿지? 자 뛰어. 그래서 애가 뛰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싹 뛰었대요. 꽉! 안 잡아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서 싹 뛰었대요. 완전 배신이죠. 꽉! 고통 중에 뒹구는데 아버지가 자기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랬대요. 얘야,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아요. 이 조폭들이 왜 무섭냐면요. 여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언론계, 학계, 문화계, 전부 어디를 가나 다 법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아무튼 저 어린이집에도 법이 있어요. 그들만의 세계 뭔가가 있어요. 다 법이 있어요. 그 마피아 보스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한 가지 법칙을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 안 그러면 넌 죽어.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았대요.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게 저주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안 믿고 삽니까? 이분들은요,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 잘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살고 싶으세요? 내 맘대로 진짜 맘대로 살아요. 저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어요. 그걸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렵냐면 어렵지 않아요. 네가 징검다리 할 수 있는 걸 하나 하면 어디까지 간다? 하늘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와 저걸 어떻게 에릭님들 저는 못해요. 죄송해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물론 죽을 각오도 하고 망할 각오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주기철 목사님 얼마 전에 다큐가 일사각오예요. 죽을 각오로. 제가 알기로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막내가 장로님이신데 오셔서 간증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지막 아버지 소천하실 때 어머니가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어. 그러셨대요.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여보 죽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고문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롭다고.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못 견뎌 하셨대요.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가서
자기가 그 본인이 막내를 데리고 가셨는데 보셨대요. 여보, 그 안에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숨겨졌대요. 쉽지 않습니다. 일사가고 말이 쉽나요? 쉽지 않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소한 성부야 너 뭐하다 왔냐? 저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제 믿음을 저는 지켰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에릭 니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망할까고 죽을까고 하고 주님 앞에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러고 싶어요. 얘야 네가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지켰구나. 잘했다. 믿음은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주일날 부창이가 저랑 어제 이제 그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30씩 날마다 앉아서 책상에서 뭐 하기로 했어요. 어제 했어 부창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단계가 부창이가 저렇게 3년 5년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날마다 30분씩 뭔가를. 그러면 부창이는 여기 머물러 있을까요? 올라갑니다. 인생이 반드시 바뀌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딨냐? 왜 무서워하냐? 너 죽지 않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죄송한데요.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집사님 여기 계신 게. 하나님 3년쯤 지나면 5년쯤 지나면 한 두세 분, 세네 분 계실까요? 네.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도 저한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계속해서 징검다리에 되게 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원하세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첫 번째 진짜 뜻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알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건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언젠가는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계가 있다니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요. 그럼 그때 안 하면 돼요. 지금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세요. 주를 위해서. 네. 그러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세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 이거 억울하잖아요. 경험도 못하고 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세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